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끄트머리에 두신 하나님. 이제 2022년 12월 마지막 11월 달력을 쭉 찍고 이제 한 장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오늘 첫 주고 남은 이제 한 해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같이 인사합니다.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세요. 그래,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끄트머리. 지난주에 끄트머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끄트머리가 이 끝이 되는 부분과 일의 실마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본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끄트머리 그러면 저기 끝이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끝일 때 끝을 보지 말고 끝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보고 절망 너머의 희망을 보고 고난 너머의 축복을 보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믿음, 그게 신앙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 끄트머리에서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래요. 이 끄트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신구약 성경 중에서 여기만 나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만 나오는데 이 끄트머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미말, 끝 중에 끝, 맨 끝자락 뭐 이런 뜻이고 이걸 굳이 풀어서 쓴다 그러면 끝 중에서도 끝이에요. 여기가 끝인데 끝 중에서도 그 끝,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절벽 가운데 있는 그 모서리, 아마 거기를 이 끄트머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의 놀이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여러분 이 뉘앙스, 이 느낌이 어떻게 들리셔요? 좋게 들려요? 이게 좀 별로 그래요. 안 좋아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뒀다. 아니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리고 누가 바울과 사도들을 이 끄트머리에 몰아낸 걸까? 거기에 왜 두었을까?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를 그 끄트머리에 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저 썼지만 사도로 불렀으면 좋은 자리, 편한 자리, 그리고 사람도 좀 붙여주고 월급도 좀 많이 주고 아니 차도 좀 주고 말이야. 해외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자가용 비행기라도 한 대 주든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끄트머리에 두셨다. 뭐 하려고?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을까? 오늘 말씀을 좀 9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죽이기로 작정됐다는 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문화, 환경을 좀 이해하면 쉬워요. 바울 시대에 오늘날 우리처럼 무슨 요즘에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월드컵 할 때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냥 몇만 명들이 모여가지고 뭘 지켜보고 있어요? 그 축구하는 선수들을, 자기 나라 선수들을 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웬일이요? 16강에 올라갔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16강에 진출해서 맨 꽁지로 이렇게 막 올라간 모습을 보고 다들 막 기뻐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 수만 명의 관중들이 그걸 지켜보잖아요. 바울 당시에는 축구가 있었을까요? 그런 게 없어요. 뭐가 있었느냐? 검투사들의 싸움이 있었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동그란 경기장에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있고 거기에 황제도 와요. 귀족들도 모여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넓은 운동장에서 모여가지고 뭐랍니까? 노예와 검투사들이 칼을 뽑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서로 뭐합니까?
죽고 죽이는 그 처절한 그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그걸 구경하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이 표현을 바로 당시에 로마 이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싸우고 죽어가던 수많은 검투사와 노예와 그걸 바라보고 지켜보는 황제와 귀족과 군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많은 군중들이 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뭐예요? 황제가 시작하면 나팔 소리가 쫙 울릴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피가 튀고 막 살점이 날아다니고 막 비명소리가 가득한. 그러면서 그걸 지켜보는 군중들은 어떻게 해요? 막 박수하고 환호하고 막 미친 광기의 시대죠. 나팔이 울리면서 검투사들은 목숨을 걸고 막 싸워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생사여탈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황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사는 거예요. 이러면 죽는 거예요. 당시에 원로원의 귀족이었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완전한 도살장이다. 인간 도살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비참하고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걸 지켜보는 구경꾼들이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나를 끄트머리에 두고 그걸 마치 천사와 세계가 지켜본다, 구경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당시의 원형 경기장에도 황제와 귀족과 군중들이 그 검투사들의 싸움을 어떻게 해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꾼들이 된다. 여기서 노예와 검투사는 뭐하는 사람들?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근데 그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나도 곧 뭐라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했고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우리가 뭐가 됐다? 사도들이 구경거리가 되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얘기할까? 죽이기로 작정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따지고 항의하는 걸까요? 아니 기껏 일 시키려고 불러놓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근데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원망과 불평의 표현으로 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가 왜 지금 이 세상의 끄트머리, 마치 내가 죽어야만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 있던 노예나 검투사들은 황제와 귀족과 군중들, 즉 구경하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허영의 도구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바로 뭡니까? 그 끄트머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오늘 이곳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자리로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검투사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도들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고 견디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끄트머리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서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그 끝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끝에 가서 내가 서겠다라고 고백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끝에 놓인 사도들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거지보다도 세상에 빌어먹고 동냥질하는 거지보다도 훨씬 더 못한 비참한 삶입니다. 매맞고 욕먹지요. 갇히지요. 이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 기쁨. 이걸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가왔느냐라고 막 몸부림치고 힘들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로 뭡니까? 당연하다.
내가 그런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받아내겠다. 바로 그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합니다.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이 환경,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왜 이런 게 나게 다가왔어? 라고 하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올 게 왔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렇구나. 기꺼이 그 자리에 서서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왜 박해해? 왜 기독교인들을 못살게 굴어?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이렇게 어렵게 해가 아니라 올 게 왔구나 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올 게 왔구나. 주님은 그게 온다라고 말씀했지 야 그때 어떻게 제주껏 피해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올바른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이게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었고 이렇게 기꺼이 그 모습을 감수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끄트머리의 노인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가 기꺼이 죽어야 된다면 죽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이죠.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새로운 것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축복을 바라볼 것이고 형통을 바라볼 것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끄트머리에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 12월 달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 바로 소망이 바로 뭐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무탈하고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새로운 소망만 바라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야 돼요. 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소망이 돼야 돼요. 이게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의 사람들, 소망의 모습인 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제 다시 돌아가 봐요, 본문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의 위선과 교만 때문이었어요. 속과 겉이 다른 거잖아요, 위선이. 교만은 아주 그냥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많은 은사들이 나와요. 많은 은혜들이 나와요. 많은 기적의 역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들을 듣고 하나하나 다 풀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니들 교만하다 이거예요. 자, 오늘 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무슨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거 썼다 이거예요. 누구를 들어서 나와 아볼로를 통해서 너희가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걸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뭐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자기 형편, 자기 이 환경 처지에 맡겨서 거기에 맞게 말씀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씀을 유리한 대로 갖다 맞추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좋은 대로 갖다 막 뜯어 맞추는 이 말씀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겼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수단으로 여긴 거예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님도 갖다 맞추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로지 누구만 봐? 나.
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반문합니다. 7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쩌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책망하는 얘기예요. 좀 세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읽을 때 바울이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니네 받았잖아. 근데 왜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헛소리하냐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여기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했느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 번역에 보면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풀어 썼어요. 이 무슨 얘기냐? 더 쉽게 얘기하면 누가 너희들 스스로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도록 보았느냐 이거예요. 난 특별해 이 말이에요. 야 근데 누가 너희를 그렇게 특별하게 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을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이렇게 여겼을까요? 고린도인들이 교만했어요? 왜 교만합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특별해. 뭐가 특별해?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는 이런 놀라운 신비한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여겼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 능력을 누가 줬어요? 그 지들 거요? 그 내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받았는데 다 줬는데 안 받은 것처럼 헛소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읽어봐요. 잘해서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누릴 만해서 누리는 것도 아니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도 오직 뭐예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거지 뭐. 잘나서 받은 거지. 자격이 되잖아 내가. 누릴만 하지 이만하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거예요. 주셔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교만한 마음들, 나는 너보다 특별해,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 비꼬는 거예요. 이미 배부르며 야 다 받을 거 받았잖아.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잖아. 너희들은 우리 없어도 왕노릇하고 있더라. 근데 바울이 뭐래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길 원한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없이 자기들이 교회에서, 자기 지역에서, 자기 가정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채워달라고 하는 욕심 주머니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은 이미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딸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된다면 제일 먼저 뭘 할 거예요? 그래요. 내가 복권 살 것 같아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뭘 지금 보고서는 갑자기 나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살 일도 없지만 그냥 대답을 했어요. 집 사야 되나? 집이 없으니까. 교회를 짓겠지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복권으로 교회를 지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응? 안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본 거니까 서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뭘 보고서는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배우자를 바꾼대요. 그게 설문조사 1위래요. 여러분들도 복권 당첨되면 남편하고 아내를 바꿀 건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복권에 당첨되면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의 배우자는 뭐가 없어서 못 바꾸는 거예요?
참 서글퍼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마누라를 못 바꾸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남편을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서글픈 얘기예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데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참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감사가 없으니까 저런 엉뚱하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지. 주신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다른 걸 더 채워주면 감사할까요? 만족할까요? 아니, 절대 못합니다. 같이 합니다. 교만은 영혼을 빈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받은 게 많어. 이미 배불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해.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혼은 배고픈 거지 같은 거예요, 지금. 빼빼 마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대조합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대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얼핏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희생하고 너희들은 누린다는 얘기인가? 사도들은 희생하고 교인들은 누리고, 부모가 희생하고 자식들은 잘 되고, 뭐 그런 얘기인가? 얼핏 보면 그런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바로 있는데, 바로 두 가지 표현입니다.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 다 좋은 표현입니다. 귀한 표현이에요. 둘 다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운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롭다? 같이 읽어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한데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강하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존귀한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해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목적과 수단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목적과 수단, 같이 합니다. 목적과 수단.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목적이냐 그리스도가 수단이냐, 이 차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사도들은 예수님이 목적이란 얘기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작은 지식과 배움과 지혜를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남을 무시하고 특별한 대우받기를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방언을 말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언을 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병 고쳐줘.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내게 있지, 나한테 잘해, 이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들은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참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오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연약하다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강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강한 척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겁 많은 개가 요란하다. 그치요? 개들 보면 조그만 것들이 어떻게 막 짖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가 많아서 그래요? 겁 많아서 그렇잖아요. 겁 많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막 이 사회에서 요란한 이 소리만 떠드는 거예요. 잘난 척만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이 빈 거예요. 속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왜? 주님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꺼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꺼이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주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다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도들의 태도였고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오늘 힘들고 왜 이런 병이 들고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고 힘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당연히 기꺼이 다 이겨낼 수 있어. 함께 할 수 있어. 이 마음의 태도, 이 믿음의 태도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은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잠잠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강하고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된 믿음은 요란합니다. 분주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그분과 함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처럼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모두가 섬기고 모두가 섬김을 받는 곳이에요. 일방적인 섬김도 없고 일방적인 대우도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다 섬기는 곳이요. 예배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섬김을 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성공과 출세, 번영의 수단이 결코 아니란 말이 좀 속된 말로 하면 예수 팔아서 밥 먹지 말아야 돼요. 이건 사실 저를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두렵고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 팔아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출세, 나의 번영,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인내하고 고난도 감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차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새해가 되면 소원을 빌잖아요.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잖아요. 물론 좋은 소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니까. 그러나 바울의 소원은 바로 뭡니까? 이런 소원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소원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예수님이 목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당하는 어떤 고난과 고통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걸로 됐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니까.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먹고 수고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성경을 보면서도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변질이 돼. 왜 더 안 줘요? 왜 더 안 돼요? 왜 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 우리가 지금 한번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12월에 꼭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나는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점검해야 돼. 왜 내게 더 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채워지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육의 사람이 되고 어느 순간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만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자꾸 수단으로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이게 목적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육신을 기쁘게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냥 교만해서 남들에게 대접받고 대우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교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내가 뭐든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당하는 그 고난도 기쁘게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나를 왜 대우해 주지 않지? 나는 특별한 데라고 하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뭐같이 되었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만물의 찌꺼기. 더러운 찌꺼기를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 더럽네, 그냥 있어, 이럽니까? 당장 그냥 고무장갑 끼고 뭐 장갑 끼고 막 그냥 삽 들고 뭐 들고 와가지고 다 치울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 사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지들보다 못해요.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었어요. 때국물이 줄줄 흐르고 여기 피딱지가 다 묻어있고 옷은 다 헤어지고 낡아지고 세상에서 볼 때 찌꺼기같이 되었어요. 그에 비하면 전 얼마나 좋은 것을 입고 있는지 참 송구할 따름이네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더러운 찌꺼기같이 되었지만 주님 원망합니까? 오히려 뭐라고요? 모욕을 당하는데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다. 그 속에 누가 있기에?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꺼이 모욕을 받아도 축복할 수 있고 박해를 받아도 참을 수 있고 비방을 받아도 오히려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고난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의 끄트머리같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끄트머리에 놓여있는 것을 누가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바라봐. 그리고 세상은 그것이 끝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끄트머리에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러므로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신 하나님, 세상은 그 끄트머리에 놓인 사도들을 보고 비웃고 비난하고 정말 비박하고 박해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도 축복하고 인내하고 오히려 견디고 승리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여기며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마침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